오늘은 우리 은혜 만남 조력 예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오신 우리 새 가족들 우리 한번 보시고 옆 사람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주보 안에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 위해서 하늘색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고린도 후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만남을 그동안 우리 모든 G12 그룹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섬겼습니다. 어제 우리 한 125명 되는 우리 새 가족들이 이제 주말 수양회에 참여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했는데, 저는 이번 주말 수양회 때 정말 지금까지 많은 주말 수양회를 했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성도님들이 요즘 야간 전도도 하고 또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어제는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 참 집회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무래도 오늘 이번에 수고하신 우리 모든 팀 멤버들에게 격려의 박수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마지막 우리 강의로 나의 남은 삶을 통하여 무엇을 구할 것인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제 제가 우리 새 가족 여러분들에게 집회를 다 마치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자세히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삶 자체가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잘 들려요? 네. 그러면 안심하고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강의를 하겠는데, 우리 독일에 가면은 요정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요정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겨울밤에 그 농부 부부가 한 방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긴 겨울밤에 그들은 마땅한 화지도 찾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부인이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 우리 집에도 요정이 한번 나타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창밖에 불빛이 번쩍하면서 날개 돋친 예쁜 요정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자정 안내로 여러분의 소원을 3가지를 들어주겠으니 잘 생각하고 말하시오.
두 사람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얼싸안고 춤을 등실 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구할 것인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가난이 지긋지긋하니 물질을 구합시다.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직 자식이 없으니 자식부터 구합시다. 또 남편이 말합니다. 자식만 있으면 뭘 하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야 하니 지식을 구하자.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시장길을 느낀 부인이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럴 때 우리 집에 내 팔뚝만한 소세지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붕에서 팔뚝만한 소세지가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어줍지 않은 소세지 때문에 그 귀중한 소원이 하나 써먹은 것입니다. 남편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 부인을 손가락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소세지를 좋아하니 저 소세지가 저 옆에 내 코에 딱 붙어서 일생 동안 눈앞에서 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발두만한 소세지가 벌떡 일어나서 부인의 코끝에 달라붙습니다. 부인이 코가 한자가 넘게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 소원으로 그들이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의 코에서 그 소세지를 떼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이 요정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도 우리가 그 좋은 기회를 통하여 무엇을 구할 것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날수를 허락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날수를 허락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세워두면 모래알이 한 돌 두 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래알이 한 돌 두 돌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모래톨은 마치 영원히 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모래톨이 떨어지는 순간에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마치 영원토록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어느 날이 우리의 마음이 막 날이 될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구할 것인지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무엇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한 일인지 알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둘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점심때 식당에 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식당이 붐벼서 어떤 자매님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유럽 어느 나라에서 온 공주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마도 깜짝 놀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유럽 어느 나라의 공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세상 나라의 공주를 만나고도 그렇게 감격해 하면서 자신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어서도 그 감격이 없다면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려움이 일어나 역경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격 때문에 우리의 신경이 모두 마비가 되어서 비록 어려움이나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우리가 아직도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다는 뜻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좋은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가요? 사랑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나라에 데려가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곳에는 천국에는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공중에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상급은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 공부를 잘해서 그 시의 한계를 받고 사전 한 권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상급이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조차 무슨 신분의 차이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가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이 각기 다를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사이에는 문화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주신 비유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가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맡기고 자기를 위해서 장사하라고 부탁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그 10명의 종을 불러서 회개를 합니다.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왕은 그에게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또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보합니다. 왕은 그에게 5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그런데 한 종은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은 화를 내시면서 그로부터 한 문화를 뺏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고을은 모두 성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10개를 다스릴 수 있는 성주의 신부가 성을 하나밖에 다스리지 못하는 성주의 신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주가 되지 못하고 일반 평민으로 사는 사람의 신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영원토록 우리가 지닐 신분이 각기 다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루속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는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만든 믿음의 작품을 따라 상급받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의 성도의 삶은 남은 땅에 내려간 이도령에 비길 수 있습니다. 이도령은 한양에 가서 과거에 자원급제하여 왕으로부터 암행의사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는 암행의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거지의 꼴을 하고 남은 땅에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가 거지의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지의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령은 사람들의 그러한 취급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는 거지처럼 보여도 거지의 옷을 해시면 그 속에서 마패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마패가 나오면 스스로 푸른 관리들은 고사하고 산칠 초목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들에게 보이는 우리의 신분이 각기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학생으로, 어떤 성도는 교수로, 또 어떤 성도는 사업가로, 또 어떤 성도는 공장 직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진짜 신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별 수 없는 신분으로 살아오지만 우리 가슴을 해시면 그 속에 마패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은 땅에 내려간 이도령이 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한양에 돌아간 후 왕으로부터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의 벼슬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며 성공적인 암행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거지로서 성공할 것인지 주야로 궁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도령이 남은 땅에 내려가서 거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꼴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령이 거지로서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다른 거지들이 쭈그러진 깡통 찰 때 새 깡통 찬 것, 다른 거지들이 밥을 얻어먹을 때 쌀밥 얻어먹는 것, 그 위에 무슨 더 큰 성공이 있겠습니까? 우의정, 좌의정 벼슬을 받을 것인지 생각하며 성공적인 암행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거지로서 성공할 것인지 주야로 궁리하는 사는 것입니다. 저는 나무에 내려간 이도령이 거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며 동분서주하는 꼴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령이 거지로서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다른 거지들이 죽어진 깡통 찰 때 새 깡통 차는 것, 다른 거지들이 보리밥을 얻어먹을 때 쌀밥을 얻어먹는 것, 거기 위에 무슨 더 큰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9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에게 다 다른 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 다름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들의 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불서 놀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일에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도 당신의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만약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세상 일에 성공하는 것을 오히려 포기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여러분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교회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성도록 양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여러 가지 성도 양육 과정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귀한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두 번째 일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주인이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는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빛이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전제가 가능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만 유지하면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초에 대해서도 강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아이들이 삶 속에서 사랑을 기초로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양육 지도를 다 받은 다음에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세 가족을 모시고 1:1 양육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둘째로 트레스티아스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가까운 시일에 본교에서 행하는 트레스티아스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트레스티아스란 사흘이란 뜻을 나타내는 스페인어 단어입니다. 3박 4일 동안 여러분은 산장에 올라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 모든 분들이 이웃 동성으로 하는 말은 3박 4일은 나의 일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혀 믿어지지 않던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신 분, 삶의 목적을 몰라서 방황하던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뚜렷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기뻐하신 분, 이혼하기 직전의 가정이 혹은 이미 이혼한 가정이 다시 한 몸이 되어서 새 출발하는 가정, 담배, 술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도박의 나쁜 사슬을 해방되어 자유를 찾으시는 분, 불치병에서 노인받으신 분, 놀라운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사 발견, 그 다음엔 은사 발견 세미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열정과 은사와 개성을 발견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나 혼 인생을 살아가며 자신의 열정과 은사와 개성을 확실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열정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면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 자신의 열정이 있는 곳에서 섬기면 재미가 있고,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녀도 자신의 열정이 있는 곳에서 분야의 사업을 하거나 열정이 있는 분야의 직장을 다니면 사업이나 직장이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열정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재미없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는 자신이 받은 재능을 말합니다. 물론 실행하는 은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은사를 알고 그 은사에 따라 일을 하면
하는 일에 많은 성과를 거두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정이 어떤 부서 혹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느냐를 결정해 주다면 은사는 그 부서 혹은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결정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귀한 보화가 있는데 그것이 땅 속에 파묻혀서 아무런 가치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자신의 은사와 관계없는 일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성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일 중심, 습관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비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그 사람의 개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개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7주 동안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분의 열정과 은사와 개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넷째, 부목자 세미나입니다. 8주 동안의 부목자 세미나에서는 가정교회가 무엇이며 또한 가정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연구를 하게 되며 이 과정을 마치면 대개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가 2개라 분가하며 여러분 자신이 그 가정교회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정교회 목자가 되면 G12 멤버가 돼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며 또한 가정교회 모임을 이끌어가는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1년짜리 지도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전에 행하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날 조금만 부진하면 시간에 별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여러분은 복음이나 성도의 삶에 대하여 30편 이상의 설교를 자유자재로 하게 되며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 사고방식, 계획 수입, 계획 추진 등에 대하여 배우게 되며 또한 사람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그 귀한 믿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하는 두 번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바퀴에는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양이라는 측면이요. 둘째는 기능이라는 측면입니다. 모양이란 그 타이어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서 타이어의 올바른 모양을 가슴합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런데 2가지 측면 가운데 어느 쪽이 앞서겠습니까? 물론 형상, 즉 모양의 측면입니다. 타이어가 제 모양을 갖추지 못한 채 제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자신도 찢어지고 자동차도 주저앉게 됩니다. 바퀴가 먼저 알맞은 양의 공기가 들어가서 동글동글한 모양을 갖춰야 바퀴로서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유지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참,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 그리고 절제가 가능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유지하면 이러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유지하면 이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돕기 위해서 역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철학기도, 가정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작품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이런 집회에 부지런히 참여하며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부담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지혜 가운데 지혜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킬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아무런 유의가 없는 일들 하는 것을 중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삶을 통하여 해야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믿음의 작품을 만드는 제자가 되도록 교회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의 작품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